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중요합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꼭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 남은 자들이죠. 그들의 보호 그리고 거룩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하나됨 그것이 주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나 높아짐 이런 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영생은 또 뭡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그런 시간적 개념의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지옥의 삶, 어둠의 삶, 두려움의 삶,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영광 그러면요, 뭔가 잘 되는 걸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형편이 좋아지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두고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조금씩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문제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왔죠.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병 중에서도, 때로는 실패 중에서도, 때로는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게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십자가는 실패로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큰 승리였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보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보내놓고요, 우리를 기도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내 감정, 또 세상의 분위기, 이런 게 더 크게 보일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죠. 세상은 변하고 말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또 새롭게 열어주신 그 구별된 길, 새로운 살 길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로 가야 사는다. 아니야. 이미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인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십니다.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놀라운 게 뭐죠?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럼 지금은 기도를 안 하시느냐?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또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 때로는 힘을 잃고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요, 하나가 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됨이 뭘까요? 그냥 사이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렇죠? 어찌 보면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성격이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하면 하나가 되느냐? 그런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다름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의 믿음이란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바로 분열이 되겠죠. 내 주장, 내 감정, 내 방식만 옳다고 주장할 때, 말할 때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좀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어느 날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또 양보하고 서로를 섬기고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 감정, 내 주장, 그런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분열시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분열시켰죠. 지금도 모든 가정 분열시키길 원합니다. 사탄의 역사죠. 내 생각, 내 방식을 고집하게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눕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 그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믿음으로 설 많은 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믿는 자들을 보호,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거룩의 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을요 세상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나누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요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걸음에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구별된 길을 가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라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며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